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자들, 이 성도들을 죽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그 그룹은 첫 번째는 용, 사탄이고, 두 번째는 짐승, 뱀이시죠. 세 번째는 큰 음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 세 그룹은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받는 대상들.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는 주의 심판 앞에 마지막 때에 영생을 받는 자와 영원히 부끄러움, 수치를 당할 자가 있을 것이다 예언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에서 의인은 구원을 받고 악인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구원의 복음, 심판의 복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죠. 이렇게 성경 전체에서 일관적으로 밝히고 있는 이 구원의 도는 악인에 대한 심판 없이 절대로 의인의 구원은 완성될 수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안타깝게도 이 귀한 심판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전하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는 십자가 구속의 은혜까지만 가르치는 이 같은 현대교회의 값싼 은혜 전도 방식은 마치 당장 수술받지 않으면 죽을 환자를 병원문 앞에까지만 데려다 놓고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무책임한 전도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심판을 받을까요? 이 심판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두 가지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형벌의 심판, 진노의 심판이죠. 나머지 하나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해지는 심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3절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또 5장 10절에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전부 다 믿는 우리를 말하는 거죠. 분명히 바울은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분명히 그날 심판대 앞에서 벗은 자들로 발견된 자들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의 영은 구속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원죄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아담 이후 태어난 모든 인간은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영이 구속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것은 아니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영의 구속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혼의 구속과 몸의 구속이 다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혼의 구속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본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과 혼과 육의 존재로 만들었어요.
영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속을 받았는데 혼, 즉 자아라고 표현되는 우리의 지정의는, 우리의 정과 욕심은 처음부터 죽은 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혼이 구속받기 위해서는 이것을 먼저 끊임없이 십자가에 끌고 가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서 혼을 죽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과정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합니다. 쉽게 풀어서 다시 한번 더 복기하자면, 우리가 처음 믿게 될 때 영의 구속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의 혼의 구속은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의지가 완전하게 그리스도께 반납되어서 그리스도의 의지에 100% 순종할 때까지, 지금도 이 혼의 구속은 여전히 계속 현재 진행형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은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예수님의 영,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순종할 때만 가능하다. 즉, 성화의 핵심 포인트, 키워드는 뭐다? 순종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6. 몸의 구속은 또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음으로 영의 구속을 받고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화되어 성령의 열매, 좋은 열매를 아무리 아름답게 맺는다고 해서 이 땅에서는 예수님처럼 썩지 않는 부활의 몸, 영화의 단계까지 가지는 않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부활은 몸의 죽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몸이 죽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부활하셨고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몸이 죽지 않은 자가 몸의 구속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영혼과 함께 이 땅에서 육을 흠없이, 육체를 더럽히는 그런 죄를 짓지 않고 잘 보존하다가 육신이 죽게 되면, 실제로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죽기 전에 성령에 의해서 구속받은 영과 혼에 의해 우리의 육도 그리스도의 강림의 날에, 또 심판대 앞에서 영원히 썩지 않는 영화로운 몸을 가진 생명의 부활로 그 몸이 구속받고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 예외가 있으니, 하나님의 비밀, 성경 최대의 빅 이벤트, 예수님의 공중 강림 시에 살아있는 성도는 죽음을 겪지 않고 산채로 그대로 영화로운 몸, 부활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공중으로 들림받는 한문으로 휴거가 있게 됩니다. 이들의 영과 혼과 육은 흠없이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시점까지 살아있으면 인류 역사상 가장 복 있는 사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한 몸, 더 좋은 부활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혼을 흠없이 보존하기 위해 I die day,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애쓰며 6. 몸을 흠없이 보존하기 위해 짐승의 표 비슷한 것만 나타나도 36개 주례랑을 치는 것입니다. 몸속에 주입되는 어떠한 것이 강제성이 있다든가 생활에 불편을 준다든가 말씀에 예언되어 있듯이 매매 활동에 제한이 있는 것은 절대로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목숨을 내놓는 것이 이 짧은 100년 안 되는 안개처럼 사라지는 이 인생을 연명하겠다고 영원한 삶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되면 안 되겠죠? 짐승의 표가 맞다 아니다 따질 것이 없어요. 비슷한 것만 나타나면 화들짝 놀라고 절대로 받지 않으면 리스크가 없어요. 아니, 짐승의 표가 이거는 짐승의 표다 이렇게 소문내고 나타나는 것은 아니니까.